3. 메시아에 대한 예언.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을 삼키게 하여라. 잣나무여,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화려한 나무들이 훼손되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넘어졌습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며 어린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은 요단 계곡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라.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 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팔아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내가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그 사람들을 그 이웃과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침략자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약 150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나는 한 달 동안 3명의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때 내가 양들에게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않겠으니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며 남은 것들은 서로 살을 뜯어 먹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꺾어 모든 열방, 백성과 맺은 나의 언약, 즉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한 계약을 파기하였다. 그 언약은 그날로 파기되었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다. 이전에 알렉산더나 에피파네스 같은 왕 등은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허락을 얻지 못했지만 은총의 지팡이가 부러지자 로마의 티투스와 그의 부하들은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나의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였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은 30개를 던졌다. 메시아가 대가를 말하자 유대인들은 기꺼이 메시아와 그 사역을 평가하여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은 30의 가치는 종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하잘것없는 종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막대기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끊어지게 하였다. 또한 연합의 지팡이가 꺾인 것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회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어 내란과 내부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였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 즉 로마 제국 또는 사꾼 목자를 세우겠으니 그가 없어진 양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양들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난 양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들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 이스라엘의 회복.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에서의 유대인의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예루살렘의 승리와 회개.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변의 모든 백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이방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니 그것을 옮기려는 자들은 모두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놀라게 하며 말 탄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집은 지켜보겠지만 모든 민족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만들 것이니 그들이 좌우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은 그 성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므로 그들 중에 연약한 자도 그날에는 다윗같이 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내용은 에스겔 38에서 39장 고개 침략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후 3년 반 이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2. 이스라엘의 연단과 구원.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 즉 성령의 은혜가 열릴 것이다. 그날이 이를 것이니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시합니다. 그 온 땅, 즉 이스라엘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이것은 후 3년 반 대환난 시대에 일어납니다.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제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3.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메시아, 즉 주님의 재림은 후 3년 반 후반에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민족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분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보스라에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올리브산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마겟돈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니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 즉 사해로, 절반은 서쪽 바다, 즉 지중해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이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혼란을 보내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은 서로 붙잡고 싸울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란 글자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도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선지서 스가랴입니다.